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세상은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이 청년부 사역을 제가 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이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도 그렇고 또 만나는 친구들에게 또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는요, 이런 스피리추얼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앞으로는 정말 지혜롭고 모든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옛날에는요, 여러분, 어떤 이런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런 거는요 별로 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결혼 중매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 회사 어디 다녀? 그 사람 얼굴은 어때? 키는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그 사람 성품은 어때?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시대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근래에 이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CEO들이 좀 동시에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기준들이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동시에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를 더 많이 달달달 외웠거나 어떤 기술적인 해결 능력이 있거나,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10시간 동안 작업을 쏟아 부어도 이 시대의 기술이 1분 만에 해결을 해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냥 단순히 이전처럼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똑똑한 사람은요 이제는 찾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1년, 2년 안에 완전히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적인 공감이 있고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채면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으면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사람이 미래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이분은 이거를요 직관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거를 직관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린 이거를요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인간적 공감이 있고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는요 여러분 그렇게 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바로 서야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결단하는 청년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대학교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유명한 대학교에서 나는 넷플릭스에서 뭘 볼지 고르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100%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서 확신이 안 서서 안 사귀었다, 맛집 찾는다고 막 10분 동안 검색한 적이 있다, 쿠팡 네이버에서 막 최저가 샀다가 못 산 적 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에 나는 그런 적이 많다, 이 수십 가지의 문항 중에서 동그라미가 많은 사람을 이분이 극대화자라고 분류를 하고,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요 이 만족자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니까 이 극대화자들 있잖아요, 엄청 고민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평균 소득 있잖아요, 그거는 만족자보다 한 10% 20%가 높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금 있는 직장과 가정과 환경에 만족을 하냐라는 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X가 나는 그런 적 별로 없는데요 하는 만족자들은요 평균 소득은 한 10% 20% 적은데 그 외에 많은 모든 영역에서 삶의 풍성함을요 다 누리고 있다라는 거를요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잼을 어떤 곳은 6개를 샘플을 놓고 팔고 어떤 개는 20몇 개를 놓고 팔았는데 20몇 개로
샘플 주는 데는 사람들이 다 오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한 5%밖에 이거를 안 사고 6개의 맛만 시식하게 해준 데는요, 사람은 좀 없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요거를 해보니까 소개팅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남자들한테 이 중매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어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냐면, 여기는 당신은 이 중에서 6명의 여자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이제 소개팅을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 고르면 그거 땡이에요. 못 바꿔요. 이렇게 해서 소개팅을 시켜준 그룹이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여기에 20몇 명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팅을 딱 해주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6명 중에 1명을 골라가지고 이 사람 골랐으면 못 바꿉니다 한 그 사람은요, 평균 점수를 몇 점을 줬냐면 90점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니까 똑같이 괜찮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몇 점을 줘요? 68점밖에 안 줘요. 68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얼굴값 하는 사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옵션이 많으면은 내가 옛날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났었을 것 같은데 막 요런 따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별로 행복도가요 진짜 적어요. 근데 막 여기 보면은 우리 예원이도 이제 막 결혼을 결심하지만 막 서로 막 정말 막 나는 너밖에 없어 막 이런 분위기로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은 최고를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고 나의 선택을 최고로 만드는 것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딱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뭐 교회를 고를 때도 그렇고 최고의 교회 없어요. 내가 다니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를 내가 이곳을 선택한 것을 최고로 만드는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고의 배우자 못 만납니다. 내가 결정한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 전략을 이제 주는데, 뭐냐면 하나는 물리적 전략이에요. 이제 앞으로 사람이 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물리적 전략. 그러니까 내가 뭔가 쇼핑을 할 때도 쿠팡이랑 네이버랑 이 둘 중에서만 사겠다, 이걸 딱 정해놓고 막 다른 걸 안 보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야. 2번째, 배수해진 전략. 옷을 샀어. 그러면 반품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그냥 딱 택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3번째 뭐야? 스티브 잡스 전략. 미리 결정해 놓으면 행복하다. 뭘 입을지 미리 결정해 놓으면 삶에 별로 고민이 없다. 이거를요, 이 시대에 막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저는요 모든 이 세상의 연구를요 다 성경이랑 연결짓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봐요. 물리적 전략이 뭐예요? 너는 이 주일에는 다른 옵션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서 나와라. 그럼 주일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주일은 막 그냥 여기 보면은 그 막 1년 2년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지키는 청년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주일이 행복해요. 왜요? 다른 옵션을 그냥 안 두니까. 근데 막 왔다 갔다 이러면요, 옵션만 많으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배수해진 전략.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신실하지 아니함을 삼가라.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불행하고 이혼율이 그렇게 높고, 이게 막 시대가 여러분 이거를 막 조장하잖아요. 간통은 죄가 아니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른 옵션을 두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딴 생각이 품어지고 막 이게 이상해요.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배격한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전략.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요? 오늘 내가 보는 별이 충분히 아름다운 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 위대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1000개 교회에 25만 명의 고인들을요 7년 동안 걸쳐가지고 연구를 했어. 연구를 했어. 제가 이 책이 왜 떠올랐냐면 요 내용을 보고 제가 떠올랐어요. 7년에 걸쳐서 1000개 교회 25만 명의 교인들이 표본으로 조사한 책, 여기에 제가 옛날에 되게 인상 깊게 와닿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짜발이 그게 아니고 7년 동안 25만 명의 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통계가 나온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다닌 기간이 길수록 영적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뒤로 미룰수록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내가 바꿀 수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의 25만 명의 통계를 조사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늙어서는 예수 잘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잘 믿게 되기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알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다닌 기간이 길수록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게 통계가 너무 정확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이제 막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또 알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탁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얼마 안 다녔는데 막 폭발적으로 이게 막 일어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정확한 거예요. 내가 결정을 뒤로 미룰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점점점 희박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결단해야 돼요? 오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 내년에 저 잘할게요. 결혼하고 잘할게요. 취업하고 잘할게요. 희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원칙만 여러분들이랑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훈련이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훈련이다. 제가 이번에 주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일러라 해서 이거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도 사역자지만 하나님 앞 훈련생일 뿐이고 여기 뭐 리더들도 있지만 똑같이 훈련생일 뿐이고 여러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훈련생일 뿐이다. 이거를요 알려주라. 이렇게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고 하지만 저도 여러분 정말 자라가야 되는 사람이고 이 생활이 기본적으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다 끊어내고 생각과 습관을 끊고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팀 켈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께서 주된 방법은 사람이 왜 성장하냐면 예배를 드려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만 사람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부 웨이포스 예배를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냐면 이 예배에 오실 거면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들을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은 게 다르게 보여요. 많은 게 다르게 보여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할 때 이제 조기 졸업을 딱 하고 그 정말 그 입학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딱 해서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이제 신대원을 딱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딱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영어 성적으로 들어가는 전형이 있었는데 그 전형이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나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그냥 영어 성적 내서 쉽게 그냥 거길 들어갈 수 있는데 야 어떻게 딱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들이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그 신앙책과 철학책을 막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막 원망스러워.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할 때 제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남들이랑 비교 안 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거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갈 때 이제 3등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서 이게 나는 그때는 와, 하나님 왜 이거를 일주일만 미리 결단하게 하시지 막 그랬는데 막 너무 힘들게 그때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뭐냐면 나에게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 때문에 제가 전액 장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그거를 일찍 안 보게 하셨던 일주일이 제가 몇 달 동안 성경을 몇 번을 읽게 되고 정말 몇 천만 원짜리 장학금을 받게 된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요 여러분 그것을 그때 준비할 때 주일날 대학교 채플 가가지고 딱 40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요 다 공부했어요. 다 공부했어요. 왜요? 내가 사람을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이렇게 누가 취업 준비한다고 하면 제가 먼저 물어봐요. 셀 모임 조금 나중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또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일해서 못 나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 저는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이 청년부 예배 안 오고 그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는 청년도 있는데 청년부 예배 오라고 안 해요. 왜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 청년부 예배를 임하면 바뀌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저한테 은혜가 되는 설교도 있고 아닌 말씀도 있죠. 근데요 저는요 제가 앉아있는 그날에는요 이분이 하는 말을요 제가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훈련이니까. 경청에 대한 훈련이니까. 이런 마인드로 임하면 이게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막 하실 때 기호식품 먹듯이 하지 마시고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막 이제 예를 들면 오늘도 풋살을 하고 또 뜨개 모임을 하죠. 그러면 우리 리더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월말에도 요리 대회를 하지만 꼭 그런 때 가면 꼭 어떤 사람 나타나냐면, 저는 요리 대회 하기 싫은데 이런 사람들 진짜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날마다 똑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음식도 먹는 훈련이 교회 안에서 되어야지 어떻게 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교회 거기 목동에서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 40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가 9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니까 한 7시까지 가야 돼. 그럼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근데 9시에 그거를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막 뜨겁게 드리진 않았지만 태도적으로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0명 중에서 한 38명은요 9시 전에 딱 와가지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오전에 9시 전에. 제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 그 부모들이 참 잘 가르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먼저 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냐면,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는 훈련을 잘 하면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폭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성장의 5가지 원칙만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블레스라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축복하는 훈련.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청년부 웨이포스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 하면은 요 5개 하면 돼. 축복하는 훈련, 듣고 배우는 훈련, 식사하는 훈련, 나누는 훈련, 파송받음을 의식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요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경건이다. 그래서 왜 경건해야 되는데요? 경건하면 다 바뀌니까. 경건은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건은 보통 유익한 게 아니라 범사에 유익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한테 배울 걸 찾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서 의미 있는 교제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헐벗은 자에게 어떤 걸 나눠줄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 있는 주인공이다를 생각하고 살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도 바뀌고 나의 일터도 바뀌고 나의 인간관계도 바뀌고 위기 상황 가운데 내 모습도 바뀌고 나의 영혼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 훈련을 해야 돼요. 축복 훈련. 이게 저는요 축복하는 훈련이요 저도 너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요. 입술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청년부 이 모임에 주일에 왔을 때 2명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간다 마인드로 딱 오면은요 완전 만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낳냐면 위대한 사람을 낳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을 했었어요. 회심을 했는데 이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쳐 죽이니까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다 사귀고자 하나 다 그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사람은 장점이 있다. 이 사람은 경험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만한 구석이 있다. 요거를 얘기해 줘가지고 사람들을요 설득을 시킨 거예요.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바울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도망가서 아 나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바울이 다 도망가. 아 그래 역시 나는 쓰레기였어. 역시 난 죄인이었어. 역시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였어. 막 이렇게 하고 원래 무너졌을 때 돼. 바나바가 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입술로 생명을 흘려보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알아? 이 사람 정말 회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바울이요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탈북민들도 오시는데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그냥 우리의 입술로 표현이 아직 안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축복을 하면서 훈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듣고 배우는 훈련.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진리가 정말 성경에 다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뭘 배우면 야, 이 얘기 성경에 다 있는데 진짜 이 생각을요 너무너무 많이 해요. 책 읽을 때마다 해. 그냥 어떤 뭘 읽어도 야, 이 얘기 이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성경은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좀 압도적으로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29살 때 그 초대형 교회 수만 명의 그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이 목사님께서 큐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큐데이. 자기의 삶에 너무 부담이 올 때 이분은 자기의 인생의 그 큐데이를 딱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12시간은 어떠한 사람도 자기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항상 그거를 해놓고 그 12시간은 하나님과만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중압감을 제가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이 삶에 있는 어떤 제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주일에 12시간은요 무조건 큐데이로 두고 하나님과 완전히 세상과는 다 그런 것을 다 막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이게요 사람을요 그렇게 살렸다고 이렇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식사하기 훈련.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옛날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식사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잘생긴 청년이 혼자 밥 먹어서 제가 위해서 같이 먹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요 이 식사가 마음을 여는 선교의 현장인 거예요. 강단이 아니라 식탁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근래 이렇게 청년들 사이사이에서 이런 식탁 교제가 평일에도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만나서 그 식탁에서 또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이게 영혼의 회복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요 나눠줘야 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인드와 가치관을 이 나누는 거에다가 이게 딱 생각을 하면요 이게 막 달라요. 저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투자를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아, 더 많이 나누라고 이렇게 또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투자하다 보면은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 돈으로 나눌 걸. 이 돈으로 선교사님들 후원이나 더 할 걸 막 이 생각을 해. 그냥 우리의 삶에 막 이런 것들을요. 그냥 남에게 좀 나눌 수 있는 영역으로 막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주고 선물도 따로 챙겨주고 이러면요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눈 그 조지 뮬러라는 이 원장님이 계신데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데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서도요 앞으로 어떻게 살 사람들이 있냐면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 잘 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이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 인간적으로 배워가지고 자기의 외적인 능력으로 그냥 뭐 부모님께 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는 그냥 남들보다 잘 살만한 사람들도요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엄마 아빠 돈 받아가지고 그냥 집 사가지고 잘 살고 쓰는 게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거는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 가느냐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하나님께서 상으로 받으시냐면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요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논리와 상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왜요? 그게 내 스스로는 남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와 신혼생활 행복하게 잘하네 할 수 있는 수준은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송된 삶으로 우리를 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하고 싶은데 특별히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삶이 자기의 그 옛날 서양식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 이름도 버리고 완전히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이름을 어떻게 지냐면 서서히 느릿느릿 모난 성질을 평평하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름을 서서평 한국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서서히 느릿느릿 모난 성질을 평평하게 이 삶이 아니면 저는 정말 연단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요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사셨냐면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없어서 큰년이, 작은년이, 언년이, 갓난이, 개똥이 등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자기도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진짜 똑같이 살았어요. 조선 사람들이랑. 그러면서 이분의 마지막 침대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이 말이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냐면 파송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죠. 근데 세상 가운데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책에는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요 정말 이 서서평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이 큰년이, 작은년이, 언년이, 갓난이, 개똥이 등으로 불렸던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 믿음 가운데 사랑 전하면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억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선포 기도를 함께 4장입니다. 4장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함께 읽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제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입술로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듣고 배우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식탁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밥 한 끼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만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나는 나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흩어 구제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는 보냄받은 제자로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이 시간 잠깐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정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그래도 조금 무언가를 이룬 것 같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조금 잘난 구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빗대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할 자이고 배워가야 할 자임을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연단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괴로워도 내가 정말 이것을 연단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누군가를 축복하고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아버지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보냄받은 자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바울처럼
아버지 영적인 그런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믿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하고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자라가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나의 감정에 따라서 아버지 나의 기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먼저 이 시간 나의 입술을 드리고 나의 선포를 드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찬송으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훈련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맛있는 것만 찾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면 아버지 만나를 먹어도 아버지 정말 날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자녀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리더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어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사람을 세워가는 리더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아버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지혜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버지 너무나 돌보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보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없었던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받아서 아버지 거리마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보는 받은 자의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귀하게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정말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나의 속사람이 더 강해져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청년으로 정말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그 걸음마다 아버지 정말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웨이포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정말 순종하기 기쁜 것이 있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만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귀하고 순적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아버지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위대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